두 손.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가슴에 손 얹고 이 죄인의 동함을 예수께서 이르셨네. 목자루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두 손을 들어 내 주여 죄인이 다시 너를 믿니다. 오래 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가슴에 손 얹고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내 주여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내 주여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아멘. 한 장을 더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23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여수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우리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쓰든지 아니면 여러 번 나를 쓰든지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 여러 번 나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천사를.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사역자로 쓰셨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을 사역자로 쓰신 겁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능력이 있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천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1차 소아시아 지방, 2차 저 아가야까지, 고린도까지, 3차도 저 아가야 아덴 그쪽까지 전부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계시도 받았고 많은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심령에 매여서 거기를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많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사도들을.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에 가서, 많은 장로들에 가서 자기가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네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간증한 게 아니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내가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낱낱이 구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천국과 천사를 들어서 일도 하시지만 지금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주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육신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나의 것을 내놓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박수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그때 시작.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낱낱이 구했다.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청소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반주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내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헌금위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하십니까?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쓰는 겁니다. 목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외치고, 많은 교회의 봉사들, 구약시대 때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거기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선지자가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지 않으신다.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많은 사역자, 바로 여러분과 내가 봉사하고자 할 때 일을 시작한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겠느냐? 보낸 시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욕한과 같으니라.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들고 뛰어야 된다고 말이야.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돼.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야. 박수. 누군가 수고를 해야 된다. 수고. 하나님은 수고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 일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일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에스더라는 여인을 하나님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천사가 쓰임 받든지, 바로가 쓰임을 받든지, 에스더가 쓰임을 받든지, 나귀가 쓰임을 받든지 누구든지 쓰임을 받아야 돼. 네가 만약에 이 일에 쓰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너와 네 집은, 너와 네 아비의 집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거 아니겠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수고가 될 수도 있고, 희생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육체를 내놓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하나님 그 봉사를 타고 역사하셨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이요. 박수 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하나님 나귀 새끼를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근데 나귀 주인이 안 주는 거야. 누군가는, 어느 나귀인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왜? 이건 예언된 겁니다. 새끼 나귀를 타긴다고. 만약에 그 새끼 나귀가 말 안 들으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냐 아니면 낙타를 타냐? 아닙니다. 다른 새끼 나귀를 타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가고 있는 것은 누군가 봉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박수야. 누군가 봉사하고, 누군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구석에서 누군가는 고생을 하고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단 안에 함께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죄로로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수고하고 봉사를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이 이를 뿐이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을 얻고, 여러분 결실을 얻고 결말을 얻고 일을 이루려면 수고를 해야 된다. 말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 뿌리면 뭐든지 잘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믿어요. 항상 말을 잘해요. 나쁜 말 안 해. 좋은 말만 한다고.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씨를 땅에다 뿌리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건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좋은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여러분이 그 씨가 자라는 걸 가꾸지 않으면, 가꾸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 씨는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고 자기는 재벌이 될 거라 그러고 자기는 어떤 복을 받을 거라고 늘 뿌리고 다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됐을까요? 그거에 합당한 수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수고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말로만 날마다 나는 재벌 된다고, 날마다 나는 뭘 한다고 세계를 선교하고 세계 사람들 다 밥 먹여봐야 궁핍에 이를 뿐이야. 궁핍에 이를 뿐이라고요. 수고는 이익을 만들어도, 수고는 결실을 만들어도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결실로 보여주는 게 더 나아. 수고는 하나도 하고 애쓰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말로만 계속 된다는 거야. 자기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지. 해야. 여러분, 내가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나의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낱낱이 구했더니 그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누군가는 애를 써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봉사를 통하여 그걸 써서 일하시는, 당신은 그거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봉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미국 가서 선교하고 전 세계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다니실 때 우리 목사님과 여기 송치현 전도사, 우리 한은택 목사, 많은 통역관들,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세계를 선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다니시고 그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 얼마나 많은 봉사,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걸 우리가 낱낱이 비디오로 본 거면서 박수하세요. 우리가 비디오로 봤다고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나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설교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저도 많이 하고요. 말을 잘해야 한다. 좋은 일 있으려면 긍정적인 말을 해라, 적극적인 말을 해라, 좋은 말 해야 좋은 말 타고 다닌다, 혀의 권세를 누려야 된다, 말은 곧 생명이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들을 잘해요.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말은 참 잘해. 근데 거기에 맞는 수고를 안 하는 게 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씨가 돼서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난 씨가 싹이 난 걸 잘 가꿔야 되잖아요. 이거를 풀을 뜯어주고 물을 갖다 줘야 되고 소독을 해줘야 되고 소시로 이걸 관심하고 잘 키워야 되는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잠언 14장에 수고는 이익을 얻어도 말만 하는 자는 궁핍이 따를 뿐이라. 말만 하는 자는 궁핍이 따를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은 사람이 안 도와줘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하시기도 남죠. 노아가 방주 안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노아네 식구 갖다 놓고 짐승 다 집어넣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120년간이나. 여러분, 그 배가 얼마나 큰 배인 줄 알아요? 길이가 130m예요. 135m. 직금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길이가 135m라고. 이건 몇 배 되는 거예요? 그 배를 만들었다고. 그 당시에 그때 톱이 있었어요. 도끼가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를 120년 동안이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했다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지.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을 만들어준 걸 메시아 박수하세요. 그걸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내위원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교회 청소 안 하셔요. 다 여러분과 내가 청소를 시작하고 안내를 시작하고 헌금회를 시작하고 성가대가 모여서 찬송을 시작하고 반주자 팀들이 와서 미리 연습을 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때 시작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분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구원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낱낱이 구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과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당신이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지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했느냐? 첫째는 우리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과 그 많은 고통, 그걸 통해서 이루어온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초기 장님 멤버들, 이 교단을 처음 한 명, 두 명 놓고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목사님 옆에서 누군가는 목사님 일을 도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구석에서 밥도 하고, 전도도 하고, 누군가는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의 일을 이루는 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애가 조장, 구역장, 기도처에서 뭐 밥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운전해주고 이런 모든 봉사들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룬 것이시면 박수랑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룬 겁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자기의 봉사, 그리고 나중에 자기와 함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한 자들을 쫙 열거해서 자랑하죠. 우리 목사님의 그 눈높이 산야물 없는 사막을 걸어오는 수고와, 그리고 거기서 함께 동행했던, 고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육체도 헌신하고 일생을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계신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해. 지금도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의 수고와 봉사를 쓰신다는 걸 마음판에 자세히 합니다. 내가 수고와 봉사를 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스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봉사와 수고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천천히 할 때 천천히 하던 일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십니다. 내가 봉사하는 일을 좀 늦춰, 내가 수고하는 일을 좀 늦춰, 하나님 일을,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일하는 일을 늦추십니다. 내가 그 봉사를 놔,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일을 놓습니다. 안 하셔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자와 봉사하는 자와 헌신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함께 일하는 교단이 된 것이면 박수로 하세요. 그런 교단이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과 봉사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도 씁니다,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룩한 주의 일에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라도 상받을 거룩한 주의 일에, 여러분 안에 지극히 적은 것들, 적은 물질, 적은 지식, 적은 것들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맞아요. 거룩하고 복된 쓰임받고 있는 걸 박수 세게 치시오. 감사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로굴라를 만나서 태풍을, 좌초됐습니다, 배가. 그랬더니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날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이 너 배 안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하마. 그래서 한 명도 버림받지 않고 사고 안 나고 구원할 걸 믿었어요. 근데 가다가 좌초한 거예요, 배가. 그런데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래.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백부장을 불러다가 저 사공들이 가면 우린 죽는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계시받았는데 그 다음날 사공들이 가면 죽는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공을 믿은 건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공을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쓴다는 걸 믿은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쓴다. 자기의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시는데 지금 이 유로굴라를 만난 이 배에 꼭 필요한 사람은 사공이었다는 겁니다. 밤에 계시로 너와 함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계시를 받았는데도 저 사공들이 나가면 지금 그렇게 썼어요. 사도행 27장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계시는 당신이 받아놓고 저 사공들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사공들 때문에 구원을 못해요? 아니죠. 사공들 다 나가도 구원하시지.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었느냐?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나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 사업터에 가면 이거 잘 읽어줍니다. 이 말씀. 개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 게 아니고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지금 이렇게 화해 무드가 있고 이 문이 열리려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합심 기도해서 들으시고 시작하신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막상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것을 실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임지라는 거야. 책임지라는 거야. 너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시끄러운 소음들이 없어지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들어서 역사하라고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공이 없다고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있는 군사와 그 백성들을 구원 못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사공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야. 자기가. 사도 바울이 사공을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목숨 버린 사람인데 그 사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이 수고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이 가는 수고, 여러분이 가는 봉사 모든 거 다 기억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지금 잠잠히 계속되고 있는 걸 믿는 사람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눈에 안 보이게 계속되고. 여러분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봉사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헌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질 봉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봉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 자기가. 우리 목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좋은 친구 두 사람을 소개하마. 나는 기도라는 친구와 노력을 하는 친구가 나를 만들었다.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내리는 거고, 노력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 내가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이라는 친구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가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길을 열었잖아요. 박수 세게 치세요. 박수.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봉사와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잠잠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수고와 나의 기도와 나의 봉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걸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자기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됨을 당하면서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죠. 루스드라에서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여러분은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뭘 봉사를 못해요? 왜 헌신을 못하나요? 뭐 강의 위험이 있었나요? 동족의 위험이 있었나요? 물에 빠져서 갇힌 적이 있나요? 태장을 맞았나요? 힘을 다해 자기가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하니 모든 사도들이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런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손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수고가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수고가 오늘 전 지구촌에 수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메시온 박수령 아도시아 수고가 된 겁니다. 수고는 이익을 남겨도 말은 궁핍의 일을 따릅니다. 수고와 노력과 봉사와 헌신이 없는 말은 궁핍의 일을 따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저되는 게 있나요? 애 하나 키우는 거 보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누가 애를 낳아요. 그럼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어느덧 애가 커가지고 돌이 돼가지고 돌예배를 드려달래요. 금방이에요. 가서 보면 애가 벙긋벙긋 웃고 그래요. 그런데 돌예배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낳긴 네가 낳았지만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웠구나. 제가 꼭 그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키웠죠. 근데 나중에 가만히 애들 키우는 걸 옆에서 보니까 낳긴 네가 낳고 하나님이 다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미를 통해서 키우셨더라고. 애미가 죽도록 고생했더라고. 애미가 죽도록 고생을 해서 그걸 키웠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낳긴 네가 낳아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 키우셨대. 그동안 1년 동안 애 돌 때까지 키운 거를 생각을 못해. 애를 낳아서 그 처녀 쪽에 멋부리고 뛰어다니던 그 딸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금방에, 난 지난번에 어디 신발 갔더니요 20살짜리 난 우리 애가 애를 낳더라고요. 20살이야. 남편도 20살. 둘이 어떻게 일찌감치 붙어가지고 결혼을 했나봐. 그랬는데 애를 20살이 낳았으니 19부터 그랬잖아요. 20살이래 둘 다 애를 낳았어요. 이야, 근데 놀랍대요. 그 애가 너무 잘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있던 애니까요. 걔요, 무슨 걔가 애를 키워요. 애를 낳고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애기 엄마 행동을 잘하는지 아주 그냥 울르르르르 해가면서. 근데 그걸 딱 보고, 이야, 너 진짜 웃긴다. 무슨 애가 애를 키우냐. 기가 막히게 엄마 역할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키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키우긴 키우셨어. 맞는데 하나님이 애미를 통하여 키운 거면 시험 박사 애미를 통하여 키웠더라고요. 하나 되고 둘 되고 셋 되고 고생 쭉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목사님은 낳긴 네가 낳았는데 하나님 다 키웠구나. 아, 요즘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거저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해서 그건 궁핍에 이를 뿐입니다. 그 말이 잘 자라도록 여러분, 내가 수고를 해야 어린아이가 자라고, 수고를 해야 나무가 자라고, 수고를 해야 성도가 자라고, 수고를 해야 교회가 자라고, 수고를 해야 사업터가 자라고, 수고를 해야 이익을 얻지. 여러분,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요, 가게 하나 세우는 것도요, 죽기 살기입니다. 죽기 살기. 그거 가게 세워가지고 자리 딱 잡았잖아요. 그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게 차려놓으면 가게가 쓰느냐, 사업 그냥 시작하면 사업이 쓰느냐, 그 사람들 대부분, 그 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업을 위하여, 그 가게를 하나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애쓰고 힘쓴 사람이 그걸 이렇게 세웠지, 그냥 가게 하나 차려면 된 것처럼 설렁설렁 가서 손님이나 기다리고 앉아서 그거 못합니다. 그거는 이익에 이르지 못한다고. 따라하세요. 나의 수고를 통하여, 나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말이에요. 내가 봉사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애를 써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내가 그냥 심어놓고 뿌려놓고 다니면 다 수풀이 뒤집어서 어디 뭐가 참이가 있는지 호박이 있는지 몰라요. 자라지도 않아. 하나 나봐야 어서 삐뚤어진 거 하나 달려갖고 먹지도 못해. 내가 심었으면 심기만 하면 안 되고 가서 소독하고 관심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장로들에 올라서 나의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낱낱이 보고했는데, 그 봉사 말 한마디로 그냥 나의 봉사를 통하여가 아니고 이렇게 줄거리를 넘기고 대장을 맞고 뭘 먹고 못 먹고 줄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교구 전도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교구는 왕성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그 교구에 시작되는 겁니다. 교구 전사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고 애써서 힘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하시는 겁니다. 사선을 넘으려는 마음을 갖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전도사가 애를 썼다면 하나님은 그 전도사의 수고와 봉사와 그 담임 목사의 수고와 봉사와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조장의 수고가, 조장의 봉사가, 어떤 단체의 단체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그 그룹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그룹을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 그 사도 바울의 결과 수없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거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당할 자가 없이 만들어 놓잖아요. 일사불란하잖아요. 지파별로 땅 나누고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봉사하는 자는 레위지파 앞뒤 전후 좌우 성막, 그 다음에 도구들, 자기 맡은 바 다 직분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 3대, 서쪽에 상대, 북쪽에 남쪽에 세 지파씩 딱딱 하고 전진하고 유진하고 머무를 때와 전진할 때 정확하게 순서대로, 전쟁 나면 모든 남자가 떠나서 나가고, 그 조직을 쌓아놓고 그 조직 안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봉사하니까, 그 봉사가 그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것이 그 오합지졸인 노예를 강한 멋진 군대를 만든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아주 멋진 군대를 만들었다. 당할 자가 없이 만들었다고. 당할 자가 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다 했죠. 맞아요, 크게는. 그러나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통해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일사불란합니까? 평화통일 집회 딱 한다, 목사님 광고만 딱 해, 끝입니다. 벌써 목사님 평화통일 집회 언제 한다, 광고 딱 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일사불란합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공된 걸 여러분이 수차례 본 것이죠. 빨리 박수하세요. 그런데 전도사가 무엇을 하자고 하는데, 목사가 무엇을 하자는데 요지부동이야?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셔요? 그거 교구 일 못합니다. 목사님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전도사가 가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그 자리에 있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 왕성하게 그 교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지. 그냥 자기 혼자 자기만 신앙생활 잘해, 아무것도 봉사도 안 해, 헌신도 안 하고 물질의 봉사도 할지 모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그거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교구, 그 부서, 그 교회 절대로 성장, 그 단체, 그 봉사팀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모세의 말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사불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세요. 그 많은 숫자를 다 셉니다. 일사불란. 하나님이 만나러,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본은.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썼느냐? 그 백성들, 그 오합지졸인 노예를 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쓰신 겁니다. 누구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맡은 자리에 충성하면 그 군대는, 그 구역은, 그 교구는, 그 교회는 멋진 군대가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해. 멋진 군대가 되는 거예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할 자가 없는 걸 메시아 박수해.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사불란합니다. 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에 봉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서 망치질하러 가요, 단을 만들러.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전도해서 영혼들을 모시고 올라고 가요. 그 모시러 가는 그 순간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의 방주 속에 자정하신 겁니다. 박수 하세요. 자, 방주에 자정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봉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창세기 보면 야곱이 자기 삼촌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다. 내가 삼촌을 위하여 눈비칠 겨를도 없이 수고해서 했는데 삼촌 나에게 품삯을 안 줘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라반이 거부가 된 것은 야곱의 수고 때문에 그랬다. 야곱의 수고. 눈물 겨를도 없이 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닫나노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둔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는 거 안다는 거야. 왜? 그가 수고를 했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 알아요. 우리 목사님도 알고 저도 알고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있어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여기서 봉사하고, 정말 사업의 때 되면 새벽에 나와서 사업의 때는 졸린 그 몸을 이끌고 꼬집어가면서 여기서 안내를 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셔야 하나님. 또 가로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집에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나의 수고를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까지 내 집을 세우리이까? 어느 때까지? 자기 수고를 통해서. 그 다음 31장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 그 수고가 라반의 집을 번성케 했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하여, 라반의 그 재산을 통하여 야곱을 번성케 한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야곱을 번성. 여러분, 봉사를 하다 쉬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던 걸 놓으셨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과 지금 함께 일하시고 계셔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던 것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지금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은 하세요. 구원도 해주실 거고요. 그러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죠? 수고는 이익을 남기거니와 말은 궁핍의 일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선교 나가면 선교사에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동반해 주는 걸 수없이 간증 들어가면 시험 박사예요. 거기서 여러분 봉사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이 말씀을 알고 여러분이 봉사를 해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봉사를 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내가 봉사를 해야지, 내가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 망가지고 아무 봉사의 수욕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배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시오. 박사, 더 많이 수고하다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게 없는 거 메시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댈 게 없는 거 메시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밟을 거 없는 거 메시오. 박사, 나 밟을 거 없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처럼 내 힘으로 했다고 하지 말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했다고, 내 물질로 했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헤롯처럼 충이 먹어 죽는다, 이라고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지은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님의 일을 숨기면서 합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나 그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걸 믿으시오. 박수.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요, 사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봉사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못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설교를 못합니다. 전 설교 못해요. 제가 알아요. 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설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기도를 안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목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박사,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봉사라고 그런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봉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해야 된다. 잠언 25장 2절에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것이 영화요, 세상 일은 왕은 살피는 것이 영화다. 하나님의 일을 숨기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랑하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그래, 그 봉사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알고 계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것이요. 박수.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법,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올바 나이시는 나를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를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수첩을 안 갖고 왔네. 제가 14년도에 12월 28일이더라고요 꿈을 딱 꿨어요. 목사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야, 이 시대 너 나처럼 복 받고 싶냐 이러시. 너 나처럼 축복받고 싶냐? 그래서 예 그럼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걸 통해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이런 거는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이런 걸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딱 그러셨어. 근데 딱 일기장에 써놨어. 14년 12월 28일. 왜 내가 일기장에 써놨냐? 그 복을 내가 받고야 말리라. 내가 그 복을 받고야 말리라. 단 조건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나님 위해 열심히 수고를 해야 돼. 하나님 위해 수고를 해야 된다고, 봉사를 해야 된다고, 헌신하고 열심히 뛰어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는 것이죠. 빨리 박수.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요, 계시록 2장 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네 수고와 내 인내와, 여기 나오죠, 내가 네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다 아셔. 하나님 수고하는 거 다 아신다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거 다 아셔요. 악한 자들 너희가 몰아내고 잘못된 애를 다 하나님 보고 계시. 구태에 내가 다니면서 자랑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일은 숨겨서 하는 것. 잠언 25장 2절,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할렐루야.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세상의 영화라. 세상은 드러내야 영광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감춰야 나타나는 것이요. 막서 하나님의 영광은 감춰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서 3장에 보면요, 일하기 싫은 놈은 밥도 먹지 말라 그랬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건 말을 이쁘게 써서 이렇게 쓴 겁니다. 밥값도 못해.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도 도둑질하는 자들 잘 들어라. 도둑질하는 자들 잘 들어요. 시간 도둑도 도둑질이라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직장에 가서 교회에서 시간 도둑질도 도둑질하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시간 도둑질하지 말고, 물질 도둑질하지 말고, 뭐든지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야. 수고를 해야 된다고. 수고를 해야 일이 이루어지죠. 믿습니다만 하고 앉아있으면 일이 안 된다니까.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믿었으면 뛰어나가.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라고. 싸워보라고. 세상과 싸워보라고. 여러분, 소원과 싸워봐. 맞닥뜨려서 싸워서 수고와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서 그걸 내 거로 만들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걸 메시아 막수하서 그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마음을 겸비하시고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장애인 안내위원들 야외 간 데서 가서 그 얘기했어요. 이 말씀도 읽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수고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고, 만약에 너희 힘으로 너희가 잘라서 한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 빨리 여기서 뛰어나가라는 거였어요. 이 장애인 선교에 있지 말라. 장애인 선교회 사람들이 장애인 선교회 자리가 없어요. 저쪽 어디 구석진데 하나 자리를 줬나 봐요. 교회에서 우리 이석신 목사가 찾아줬겠죠. 그거 준 것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서 점심에 라면을 먹어, 도시락 넣고. 근데 어느 장애인이 거기로 왔어. 나 라면 좀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선교회 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서 들어오시라. 지금 자기들 점심 먹는 겁니다. 자기들 수고 다 하고 자기들 점심 먹고 또 봉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라면 보니까 먹고 싶은 거야. 이 사람 밥 먹은 사람이야. 근데 라면 보니까 또 먹고 싶은 거야. 그것 좀 나 좀 주면 안 되니까 어서 들어오라고. 자기 먹던 걸 얼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어느 장애인이 와서, 밥 먹은 사람이 와서 나 그 라면 좀 주면 안 되냐고, 넌 아까 먹었잖아, 이건 나 먹어야 돼, 나 봉사해야 되니까 하고 그 장애인을 내친다면 당신은 그 선교에서 빨리 그만두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배가 불러가고 이렇게 와서 라면 좀 주면 안 돼요? 그래도 줘야 돼. 그래도 줘야 된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선교회들끼리 똘똘 뭉치라고 선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박수랑 하듯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거죠. 주의 종들끼리 똘똘 뭉치라고 주의 종이 된 게 아니고 양민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된 것이죠. 박수랑 하듯 했어요. 양민을 위해서 된 것이죠. 양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왕성하게 분가하는 것이지. 교구가 구역이 일꾼들끼리 맨날 똥똘 뭉쳐 있어 보세요.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나. 일꾼들끼리 똘똘 뭉치고 여러분끼리 뭐 집 먹으라고 여러분끼리 어디 야외를 가고 뭐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기 역사 안 하십니다. 일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가 있어요. 양을 위하여 수고하고, 여러분 내가 장애인을 위해 수고하고, 여러분의 대상에서 수고해야지. 안내인들이 똘똘 뭉쳐 무슨 소용이 있어?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안내인의 봉사.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그걸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위험을 무릅쓰고 저 도로 한편에서 이걸 하잖아요. 그건 누가 돈 줘서 해요? 돈 주면 안 할 거예요. 그 사람 하늘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호루라기를 들고 그 도로변에 서 있고, 여러분이 추운데 각처에서 서서 안내를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귀찮아서 일거리를 놓고 봉사하는 걸 놓고 헌신하는 걸 놓고 여러분이 물로 안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에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누굴 통해서도. 단 나를 통해서 역사. 지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낱낱이 증거했다. 나의 봉사를 통하여.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줬어요, 직분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제사장들처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자기 밑에서 날마다 일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마치 마귀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 250명을 꼬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모세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걸 잘 알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봉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성막에 레위 족속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적은 일이냐? 안내하는 게 적은 일이에요? 교회 청소하는 게 적은 일인가요?
악기 다루는 게 적은 일이에요? 기도처에 가서 청소하고 기도처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 만드는 게 적은 일인가요? 그게 적은 일이겠느냐 고라야. 이 목사야, 그게 적은 일이냐? 여러분, 기도원 가서 봉사하고 식당에 가서 이런 게 그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내 모습 이대로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너와 네 모든 형제를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잖냐. 너는 그것이 작은 일이라 생각해서 내가 이 제사장 자리를 탐내서 네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나,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럴 수가 없고, 네가 하는 일이 그 직분이 손이 손 역할을 하면 됐지 뭐 눈 역할을 하려고 그러냐. 다이어 역할을 하는 게 적은 일이겠느냐? 꼭 핸들이 돼야 되겠냐? 각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늘 감사하면서 봉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적은 일이 없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주세요. 작은 일이 없다. 내 모습이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을 들고 내 모습 이대로, 가슴에 써놓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가진 자는 가진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배운 자는 배운 대로,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대로,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과부 두 랩돈을 하나님이 귀히 여겼던 것처럼,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귀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거라야, 내가 하는 일이 작게 보이느냐? 네가 하는 일이 허접해 보이냐? 없이 보이느냐? 네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시는데, 반주를 해줘야 찬송을 하지. 누가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불러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누가 안내를 해줘야 이 많은 차가 정리가 되지. 네가 저 운동장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거 해서 없이 보이느냐? 그게 작은 일이겠느냐? 헌금이면 들고 다니는 거, 누가 하나님의 헌금을 직접 받나요? 여러분, 부엌에서, 식당에서, 교회 성도들 밥 먹으라고 여러분 기도처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성전을 닦고 걸레질하고 모여서 하는 그것은 그 모습 그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봉사 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봉사 속에, 수고 속에 함께 계신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노예 있을 때 예수를 만나서 노예로 상태에서 봉사해. 벗어날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벗어나거든. 노예 상태로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면 내가 봉사할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벌면 봉사할 거예요. 내가 좀 배우면 봉사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건강하면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아니야,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면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대로 봉사해.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봉사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그대로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를 더 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에 있는 그대로 쓰이면, 내가 몰라서 쓰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바랍니다.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봉사가 시작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와 수고를 놓는 순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이 줄이면 위축되고 여러분이 놓으면 하나님도 논다는 걸 알아요. 오늘 당장에,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우가 왕성히 부흥하는 겁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왕성히 부흥하는 겁니다. 서로 봉사할 사람이 없는 교구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의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막 하려는 자가 막 많아가지고 보니까 안내원들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그냥 교사들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 교사 보니까 물반 고기반이야. 학생반 교사반. 참, 어떤 사람은 교사가 많대. 난 그게 너무 좋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많은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 자만 10장 보세요. 자만 10장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여러분, 나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요. 박수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길 원하고 그 봉사와 수고하길 원하신 그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믿음대로가 아니고 믿음 후에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봉사한 대로 하늘나라 가면 상을 주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하늘나라 가면 봉사한 대로. 박수 세게 쳐요. 봉사.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합니까? 누가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항상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안 알아주면 시험 듭니다. 누가 툭 치면 자빠집니다. 봉사하다가. 그건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 잘라서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봉사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적당한 길에 딱 맞춰놨겠습니까? 하나님께 세게 좀 쳐봐요. 깨달았으면.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합시다.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만들고 간증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주세요. 나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류 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수고와 봉사를 시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답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일꾼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나,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있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잘 여러분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건지, 그냥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건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지, 그런 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보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낱낱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서 꼭 멸류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하시고, 내가 속도를 놓치면 하나님도 늦춘다는 걸 알고 새롭게 봉사와 헌신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이룬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가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